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아 할 것이다. 예, 우리의 그 삶에는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묵은 것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아도 어느 틈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무엇인가들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의 본성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히 이 청결과 새로운 시작에 민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사한 이후에는 집들이를 하지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또 새해 첫날 유난히 또 결심을 합니다. 매번 반복해서 저희는 그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정에 결심한 걸 하다가 좀 안 되면 다시 구정 때 결심하고 이렇게 또 결심을 합니다. 계절마다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계절마다 대청소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도 이런 대청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새롭게 옷도 정리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계절을 바뀔 때마다 어쨌든 대청소가 있었던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대청소 또 제가 자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나라 다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유난히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청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뭔가를 다잡아도 한 구석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창세기 8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그런 씻는 사건, 씻음의 사건, 말하자면 노아의 홍수, 이 큰 씻음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어떻게 보면 대청소하는 것처럼 청소를 하셨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이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다시 새롭게 된 이 집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처음 이렇게 보고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주변도 다 청소가 됐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간 것처럼 보였고 또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조차도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그런 사람과 그 사람들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충격적인 조금 하나님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집안은 다 청소가 됐지만 그 세상을 살아갈 인간의 죄된 본성은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한 진단입니다. 홍수라는 전례 없는 대청소,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면에 깊이 박힌 죄를 뿌리 뽑지는 못했다. 인간의 마음까지는 청소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을까?
우리의 요구에, 인간의 요구에서 약속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비록 악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제가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오늘 본문에 있는 8장 21절은 놀라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장 21절에서는 똑같은 진단을 내리시면서도 결론은 전혀 반대였죠. 이 두 구절은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6장 5절과 8장 21절을 우리가 원래 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의 어순대로 그걸 좀 지키면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살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앞에 나오는데요. 보셨다,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그러니까 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이라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하나. 히브리어로 키라는 접속사인데 이 해석이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셨다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크다는 것을, 뭐가 사람의 악이 땅 위에, 그리고 그 마음의 생의 모든 계획이 오직 악할 뿐임을, 언제? 모든 날에 항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에서는, 이어진 6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보면 이 6장 5절 말씀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8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맡으셨다. 6장 5절에서는 보셨다라는 단어가 강조되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맡으셨다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그 냄새를, 그리고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그 땅으로 인하여 사람 저주하기를 다시는 더하지 않으리라.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그의 어려서부터 악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비록 악할지라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모순되기도 하고 조화로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똑같이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하면은 첫 번째 6장 5절 말씀은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셨다 이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악하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앞에서는 뭐 때문에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21절 말씀을 이해하면은 이 21절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여기에서는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이, 처벌받아 마땅한 자가 처벌받지 않는다. 21절의 이 핵심적인 말씀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인정되다. 이게 의로워지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처벌 당해야 될 사람이 처벌 당하지 않는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악합니다. 홍수 전이나 홍수 후나.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입니다.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드린, 노아가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유리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좋은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렸잖아요. 이거는 감사 예배입니다. 근데 이 감사 예배가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 준 거에 대한 감사 예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 일이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몰랐을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자신의 가족을 위한 감사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속죄의 제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노아가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노아가 한 것은 훗날 자신을 단번에 들이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그러니까 멀리, 예수님의 시점에서 보면 아주 멀리 전에 일어난 것이잖아요. 이러한 예표로서 작용을 합니다. 노아는 자신이 그렇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러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떠한 그 순간 내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어떠한 사랑, 존경을 아주 사적인 이유로 그거를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게 포함시켜 주시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순간 대단한 규모로 내가 누군가의 모범이 되겠다, 모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고 내가 그냥 나의 일상 속에서 뭔가를 최선을 다했는데 뒤돌아서 한참 뒤에 그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게 되면 한 사람의 아니면 많은 사람의 아니면 어떤 큰 민족의 중요한 일의 시작점이 되거나 어떤 모델이 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면 안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정치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정반대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예배에 적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지만 이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드린 제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바꿀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교육이나 환경의 변화, 심지어 홍수와 같은 전대미문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줄기차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희생 제사를 통한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먼저 선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선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먼저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로서 자녀를 어떤 대할 때,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한번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지금 노아 홍수로 인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부모로서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결단하죠. 이전에 잘못한 거 없는 걸로 쳐줄게.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해봐. 이런 마음들. 이 아이가 당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돌아서는 순간, 또 오랜 습관이 또다시 나에게서 드러나는 순간, 또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 마음이 굳어져서 그 기도가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내가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런 죄된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악하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해서 비록 악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렇기 때문에 멀어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번제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그거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깨달았다는 게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경우 멀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죄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은 인간의 문제를 수양과 성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욕망을 다스리고 마침내 어떤 경지에 이르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형성된 목적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릴 때부터 이미 악한 방향으로 굳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옹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상상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빚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교정하려는 시도는 비뚤어진 잘못 만들어진 항아리를 이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만들지 않고 이것을 그 자리에서 고쳐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은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며 구원을 받았지만, 선택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인상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유랑하면서 머문 적이 있죠. 세겜에도 머물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도 머물고 헤브론에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갔던 곳에 남겨진 것은
오직 그가 쌓은 제단입니다. 천막, 거주했던 천막도 거쳐서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쌓았던 4번 제단을 쌓았던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 제단은 그가 지나간 후에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구조물, 텐트는 남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만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수 없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자, 그 예배자의 모습, 그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노아의 번제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있고 내가 와서 그 안에서 뭔가를 즐기고 느끼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의미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없이 예배에 와서 뭔가를 느끼고 나름대로 그건 다 부차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 지금 이 자세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내가 점점 더 대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밀착하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영향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져서 아니면 정말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찾는 이 행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거룩하신 영향력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0대, 50대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참 많은 역할을 감당하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고 또 직장에서도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더 잘해야 하고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까지 이렇게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생각, 이 생각이 우리에게 박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 성경을 읽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벽함이 우리가 완벽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직장생활하고 엄마로서의 역할, 또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완벽해야지 세상에서는 기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노아의 예시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완벽한 성취가 아니라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불완전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 내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정도면 완벽하지 않은 순간 신앙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번제는 무엇입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오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님은 땅이 존재하는 한 씨뿌림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인한 모든 것이 뒤집히는 그런 공포를 노아의 후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게 완전 뒤죽박죽 됐는데
앞으로는 계속 이게 질서 정연하게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정말로 큰 위로가 되는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어지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22절, 이 22절 말씀은 세상이 창조되었던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창조의 언어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씨뿌림은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그 씨 맺는 식물, 그리고 낮과 밤은 1장 5절에 빛과 어둠이 나뉘는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나도록 의도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홍수 이후 세상을 새로 창조하시면서 처음 창조 때 세우셨던 질서와 리듬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불규칙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와 그 순환에는 규칙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홍수는 그 규칙성이 파괴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여전히 이런 규칙성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게 다시는 이런 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날씨 예보가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교훈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9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창세기 9장을 초반을 보면 노아는 안타깝게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듭니다. 홍수라는 전대 미문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가 가장 평온하고 풍요로운 시기에 무너지게 된 것이죠. 새 시대의 구성원들, 노아와 그의 가족들 역시 자신과 함께 악을 가져왔다는 진실이 이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결핍 속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만 풍요 속에서는 얼마나 쉽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계절의 규칙성, 축복입니다.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 대비하려면 너무나 힘들죠. 어떤 사람은 겨울이 힘들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뭐 알레르기 심한 사람은 봄도 힘들죠. 하지만 이 규칙성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 봄이 오면 씨를 뿌릴 수 있고 가을이 오면 거둘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보다 주신 선물에 취하게 됩니다. 22절 끝을 보면요.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런데 이 말씀, 이 땅이 존재하는 할 때만 하는 동안에만 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일상의 규칙성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0대, 50대를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품을 떠나고 부모님의 이제 노쇠에 지셔서 그걸 이제 감당해야 되고요. 우리의 몸도 그렇게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실감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의 허전함을 느낍니다.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쌓아두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규칙성이 내가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그 규칙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계절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계절이 무엇이든 그 계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오늘도 이날을 주셨구나 라는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풍요의 함정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노아처럼 새 땅에서 서는 날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환경이 안정되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삶, 그것이 홍수를 건너온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세상을 씻어냈지만 인간의 마음은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실, 변치 않는 우리의 악함을 심판의 근거가 아니라 은혜의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처벌받아야 할 자가 처벌받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21절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통해서 미리 십자가를 내다보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임당한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쉬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마음의 그런 심판, 죄에 대한 분노 이것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태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희생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걸로 인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같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죄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선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선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계절의 규칙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결코 불규칙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규칙적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실패할 때도 풍요에 취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비록 악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아처럼 제단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준비가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노아처럼 예배의 재단을 먼저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고난 중에 있다면 그 절박함 자체를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비록 악할지라도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안을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에